지난주 교회 창립 21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건강하게 세워지고 귀하게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참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하고요. 누군가의 헌신도 필요하고 땀도 흘려야 되고 재정도 필요하고 조직도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 주 내내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되돌아보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외에 한국에서도 호주에서도 미국에서도 우리 교회를 아는 분들이 기도를 해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크라이처치에 3년 사역했던 청년들을 도왔던 우리 세 분의 집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줬던,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가 연약해서 2년 동안 교육 선교를 해주셨던 분들이 계세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분들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해나갔던 중보 기도가 무엇이 있었는지를, 기도 모임이 무엇이 있었는지가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우리가 비전 센터가 있기 전에 저의 사무실이 바로 이 문 앞에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지금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자리인데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품을 아주 잘 쌓아놓고 거기에 사무실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 의자를 6, 7개 넣고 셀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얼굴을 돌리면 얼굴이 마주칠 정도로 앉아서 호흡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머나먼 날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누군가가 우리 교회의 성장의 비결, 건강의 비결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 기도의 현장을 이야기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문제 없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예배드리면서 얼굴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이 교회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다름이 아니라 기도가 있었구나,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그 안에 기도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15년 목회 현장 안에 기도를 멈추거나 쉰 적이 없었어요. 우리 되돌아보니까 어느 날 제가 사무엘을 기도해야 하면서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스바 기도회를 하자. 제가 그거 선포해 놓고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2년 동안. 왜? 선포를 했을 때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도 어려웠을지 모르고.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 미스바 기도회가 제 마음 가운데 은혜로 남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이 역시도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가 없었고 수요일에 셀 모임이 있었을 때 금요일 날을 우리가 성령 집회로 계속해서 기도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특별한 새벽 40일 기도회를 몇 회를 했고요.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온 성도들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그렇고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는 분주하게 일하지만 이 공간에서 또 조그만 골방에서 우리 주일 예배를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요일에 은혜 강가라고 하는 우리 셀 리더들과 함께 모여 기도했었던 그 전신을 계속 이어받아 평신도들이 함께 성도들이 기도해 갑니다. 교회 리더들이 함께 기도해 가는 기도 합주회라고 하는 기도회를 우리는 또 해갑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한 새벽 40일을 하지 않고 11월에 다니엘 기도회라고, 우리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줬던 복화술사 하셨던 그분, 그런 분들
또 유명한 분들이 한국에서 21분이 강사로 서서 설교를 하는데 그 영상을 우리가 동일하게 따라가면서 갈 겁니다. 우리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또 있습니다. 보니까 기도가 우리 교회를 세웠고 성도 한 분 한 분을 세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최전방이죠.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구약 출애굽기에 우리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 전투가 있었습니다. 첫 전투입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젊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장군이 아말렉을 이기고,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진기한 풍경을 보게 된 겁니다. 누가 이기느냐, 정말 피말리는 그 싸움에서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면 이겨요.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힘이 들면 지는 거예요. 내려집니다. 아니, 왜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했을까? 그 모세의 손이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외칩니다. 모세의 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붙잡혀 있었던 하나님의 지팡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려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됐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힘이 들어서 내려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지위를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우리 8장에 보면 3절부터 5절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성도들의 기도와 향연과 함께 금대접에 담겨 하나님께 올려지니 그 금대접을 땅에 쏟을 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통치하시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가 무엇이길래 세상을 통치하는 도구가 되나?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의 그 작은 기도가, 우리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다고 얘기해요. 천국에 올라갔다고. 그러면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대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은 악한 영들이 있는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하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우리가 있는 이 하늘에서 둘째 하늘, 악한 영들의 하늘을 뚫고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기도가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이야기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한 일 할 거다. 그보다도 더 큰 일도 너희가 감당할 거다.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란 얘기는요, 통치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통치의 자리에 등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기도가 이런 거예요. 기도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께 기도하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행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더 큰 일도 이루게 되리라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첫째로는요, 하나, 둘, 셋 이런 매김의 숫자가 아닙니다. 첫째로 무슨 얘기입니까? 우선순위의 의미로 가장 먼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견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중보기도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중보자입니다. 우리는 교회 창립을 기점으로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교회의 멤버입니다. I am a member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의 멤버입니다. 처치 멤버라고 얘기해요. 나는 멤버로서 어떤 사람인가?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도는 중보 기도자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나와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로 말하면요,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총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이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경건과 안전함과 그리고 거룩함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해 전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반대하면서 기도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데모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동성애법이었어요. 무사히 통과됐습니다. 그냥 한 번에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제가 이 나라의 결혼 주례권자인데 누군가가 결혼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면 제가 반대를 하면 제가 잡혀갑니다.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올해 핫 이슈는 낙태법입니다. 이 얘기는요, 태아를 생명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죽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1차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내년에 2020년에 대마초 합법화 투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투표해야 돼요.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통과가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뉴질랜드 참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민도 오고 워홀도 오고 사람들이 보러 옵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통과하면 애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키웁니까? 나라 진짜 좋은데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그들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과 9월 달에 결혼 세미나 제가 같이 하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우리 자녀들에게 합법적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좀 이따 보십시오. 남자와 남자가 살고 여자가 사는데 그들이 자식을 낳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입양해야 됩니다. 그 자식은 누가 됩니까? 동성애자 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그러고 사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가면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그런 아이들을 그대로 만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혀 접하지 못했던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내가 끌려요. 죄된 사람들의 마음이요, 나랑 좀 다르면 끌립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 크게 상처받잖아요. 제가 여자한테 상처받잖아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남자한테 끌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아이가 책을 빌려왔는데 디보스 책을 빌려왔어요. 읽는 책으로. 우리
엄마 아빠는 안 헤어져 이런 책 안 읽어도 돼. 근데 아이들이 그런 책을 읽으면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런 세상이 됐죠. 이제는 분명히 그 아이들을 놓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정당이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서 있을지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총리인 아신다가 늘 빨간 옷 입고 나와서 기분 나쁘다고 그냥 넘기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셀 리더들을 위해서, 기관장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 셀들을 위해서, 그리고 GS 저 밑에서 함께하는 우리 사역자와 그리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 부장단들을 위해서, 주방 봉사자들을 위해서, 헌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들의 기도일 수도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죠. 톰 레이너의 나는 교회 멤버십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한 목사님의 실화가 실려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마이크 목사는 분주한 일정을 이미 수요일에 처리하고 미비한 부분은 금요일에 미루고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한 교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전화입니다. 마이크 목사는 설교 준비 자료를 책상에 놓아둔 채 서둘러 차에 오릅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중에 다시 전화를 받는데 게리의 가족 전원이 승용차에 있었고 가장인 게리가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는 전화입니다. 마이크 목사가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게리의 가족은 담임 목사를 보고 달려와 흐느끼며 옵니다. 의사로부터 남편이자 아버지가 회복하기 힘들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족을 보살필 사람들이 올 때까지 마이크는 3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전에 정서적으로 몹시 지쳤으나 설교를 완성해야 하기에 잠깐 집에 들려 샌드위치 하나를 아내에게 받고 받아들고 설교할 정신은 아니었지만 교회로 향해 갑니다. 교회에 오니 2사람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다급해 보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예배 담당 리더입니다. 맡은 일이 힘들고 사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힙니다. 2시간 동안 그의 말을 경청한 마이크는 그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또 한 사람은 핵심적인 성도 리더 조지입니다. 회중을 이끄는 리더십에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이크는 그를 친구로 여기고 있습니다. 조지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내가 치안부 판정을 5분 동안 아무 말 없이 눈물과 흐느낌만 이어집니다. 마이크는 2시간 이상 조지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둘이서 함께 기도하고 대처 방안을 논의합니다. 벌써 오후 5시가 넘었습니다. 몹시 지쳐 설교 준비를 다시 시작하기 힘듭니다. 멍한 기분으로 이메일 수신함을 들여다 보았는데 발신자 중 한 명의 이름을 보고 흠씬 놀랍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이크를 가장 자주 비난하는 교인 중에 하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녀의 불평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 지난 주일의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둘째, 어제 가벼운 수술을 받은 시누이를 위해 목사가 면회를 가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불평입니다. 그 시누이는 그 교회 교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수술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목사는 노트북을 덮고서 천천히 승용차로 향합니다. 집에 잠시 들려 뭘 좀 먹기 위해서입니다. 게리 가족도 챙겨야 합니다. 집에 잠시 그들과 함께 게리 가족과 함께 잠시 있었지만 7시 30분 전에는 자리를 일어나야 했습니다. 지역 고등학교 야구 경기 시작 전에 기도를 부탁받았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를 붙들고 늘어졌고 결국 9시가 돼서야 집에 도착합니다.
그는 작은 서재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울기 시작합니다. 오늘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게리는 마이크의 절친이었습니다. 이제야 마음 놓고 애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목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많은 목회자가 이렇게 삽니다. 목회자의 하루는 산꼭대기에 있다가도 골짜기가 가득합니다. 누군가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혹평을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웃어요. 목사의 마음은, 목회자의 마음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 아니, 그러기에 목회자의 마음은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동일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더 민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매주 설교는 압박감이 큽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토요일은 밤이 좋아라고 노래를 하는데 목사에게는 절대 토요일은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부족한 저를 위해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실 지혜와 통찰력을 우리 목사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그건 저를 위한 기도지만 사실은 저를 위한 기도보다도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될 길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죽을 쓰면 여러분 죽 먹고 가는 거예요. 일주일 죽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도전이 주는, 그러면서도 힘든 구절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사실 목회자인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고 씨름합니다. 사실 우리 자식의 일보다 성도의 자식의 일이 먼저인 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지난 주일 이소비가 교회에서 놀다가 천천히 놀지, 손가락을 문에 껴서 응급실에 갔더니 손에 금이 갔어요. 손가락에. 그날 마침 교회 생일이었습니다. 다 기쁘고 행복하고 웃고 먹고 있을 때 제가 조용히 아내와 함께 병원에 보냈습니다. 만약 다른 성도의 자녀였다면 전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겁니다. 달랐을 겁니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목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저한테 그렇게 목회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제 아내가 몇 주 전에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부인과 수술을 받고 왔습니다.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몸을 잘 추스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니 아팠을 때 몇몇 분들이 저에게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니 그 큰 사랑을 받으니까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서. 이게 목회자예요.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전 이렇게 목회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기도를 받아야 될 특권이 있는 아이들 아내는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평안해야 제가 목회 평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자격에 관한 성경 구절을 보면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읽으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라고 얘기해요. 이게 목사의 자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배우지 않은 것도 아니고 참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왜?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습니까? 어떻게 흠잡을 것이 없습니까?
어떻게 결함이 없습니까? 저는 결함투성입니다.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이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이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불신자들. 그리고 마귀의 올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귀가 의도적으로 설치해 놓은 덫입니다. 마귀는 악하지만 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부분을 설치해 놓고 넘어뜨리는지 모릅니다. 이번 교회 창립 21주년 기념하면서 교회의 장점 5가지를 쓰라 했더니 어떤 성도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전 분명히 반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목사님이 잘생기지 않아서 설교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써있대요. 어제가 그 밤에 주일사역 다 끝나고 집에 가서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빵 터졌습니다. 아니 반어법을 써도 그렇지 이렇게 라고요. 우리는 종종 목회자가 도덕적인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합니다. 마음이 아프고요, 속상하고요, 슬픈 일이지만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올무를 설치하고 탐욕과 간음과 분노와 중독에 빠지도록 유혹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가장 쉬운 방법은 불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더 기도할 겁니다. 한 가지는요, 목사 한 사람 제거하면 끝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잘생기지 못한 목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죠. 목회는 혼자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저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국 선교사님 후원하겠다고 10가정 10명의 사람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분들은 분명 중국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후원도 하지만 그 중국 선교사님은 함께 그 사역을 열심히 낼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지만, 그분을 위해 기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 사역 속에 있는 거죠. 저는 아가파오 찬양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가파오 찬양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줘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일이죠. 너무나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가 셀 리더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교사들을 위해,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함께해 나가는 사역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림 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 서게 될 것이고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교회 리더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의 멤버입니까? 그렇다면 특별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